요즘 TV를 이렇게 켜게 되면은 그거 뭐 이렇게 볼만한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주로 이제 불륜 이야기, 아침 드라마에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저런 거를 주제 삼아서 자꾸 얘기를 할까? 그게 시청률을 막 올리나 봐요. 사람을 막 흥분시키고, 그 연속극인데도요, 그 여자 그 남자 보면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감정을 막 폭발시키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구나. 이 미움이 가득 차갖고 이 미움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힘은 그냥 미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막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서울에서는요, 전철 타락할 때 조심해야 돼요. 뭐 어디서 뭐가 막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아파트, 높은 아파트 그 길 지나갈 때는요, 한 번씩 쳐다보고 이렇게 다녀야 돼요. 그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이 들은 것 같아요. 아픈 것 같아요. 미쳐가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시대,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상처를 받고, 다들 미워하고, 다들 복수하고 싶고. 그래서 이런 영화의 제목도 있더라고요. 복수는 나의 힘이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제목이 나올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있는 이 빌립보 그 성에서 당한 이야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쭉 얘기합니다. 바로 그거죠. 내가 거기서 능욕을 당했다. 내가 거기서 미움을 당했다. 내가 거기서 학대를 당했다. 어떤 미움, 어떤 학대, 어떠한 환난이냐면요, 옷을 싹 벗기고 이만한 몽둥이로 죽을 때까지 얻어맞았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막 깔깔거리고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예수를 믿으며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했는데 도둑질하라고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네? 남의 거 뺏어 먹으라고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이런 얘기 해줬다고요. 그리고 그 동네에 참 불쌍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냐면 귀신 들린 요만한 여자아이. 근데 그거를 상품으로 팔아먹는 놈들이 있다 이거예요. 사람을 상품으로 팔아먹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거. 못됐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이 여자의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귀신에게 붙들려 있고 사람을 상품으로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 끈으로 묶여 있고 영도 묶여 있고 육신도 묶여 있고 이게 불법이에요. 이런 게 악입니다. 악. 사람들의 이 심리에 이런 악들이 다 있어. 이걸 이용해 먹으려고.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상당히 영적입니다. 사람을 다 꿰뚫어 봐요. 점을 쳐주는데 이 밧줄로 묶은 이 아이를 팔아먹는 이 주인이 얘 때문에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볼 때 이 아이의 상태는 이렇게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살게끔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하게 살기로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살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이 든든하게 만듭니다. 이거 좋아해야 되는 겁니까?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슬퍼해야 되는 겁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분노해야 됩니까? 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의 영,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된다. 우리 교회가 성장한다. 우리 교회가 치료된다. 이거 좋은 겁니까? 시기해야 되는 겁니까? 분노해야 되는 겁니까? 싫어하는 겁니까? 권사님 말씀해 보세요. 예? 놀랬죠? 졸음이 살짝 올라다가 확 달아났어요.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 우리 안에 이 괴물이 있어요. 괴물이 있어요. 남 잘 되는 거 싫어해. 우리 안에 삐딱한 괴물이 있어요. 남 잘 되는 거 시기해요. 귀신 때문에 먹고 살던 이 주인이 내게 이제는 유익이 사라졌고 내게 손해가 있고 내게 불행이 있고 더 이상 만족함이 없는 걸 보고 그 이유를 사도 바울에게서 예수 때문에, 예수의 영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리스도인 때문에, 제자 때문에, 사도 때문이라고 고발을 해요. 마치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예전에 코로나19가 한창일 때에 내가 볼 때 그래요. 누군가는 제물이 돼야 되겠어. 희생 제물이 돼야 되겠어. 이 책임을 확 뒤집어 놔야 되겠어요. 그 책임을 누가 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지는 거예요. 온 사회가, 온 매스컴이 교회, 그리스도인, 너 때문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 때문에. 이게요, 참 상처가 되더라고. 상처가 돼. 내게 손해를 줬어. 내 의견을 반대했어. 내 뜻대로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미움이 생기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 괴물이 그때 굉장히 자라나. 나보다 더 커? 나보다 더 잘 알아? 내가 갖고 있는 영, 내가 갖고 있는 귀신보다 하나님의 영이 세. 괴물이 돼요. 이런 것을 어디서 보냐면요, 그 사울 왕과 다윗에게서 보게 돼요. 사울 왕이 이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한 번 성령 충만했다고 끝까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조심해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다윗을 만나면서 이런 소리 듣지요. 사울 너는 천천히고 다윗 너는 만만이야. 이 말에 뒤집어져요. 그리고 괴물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다 줬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온 권력을 다 줬다고. 부족한 거 없어요. 근데 괴물이 돼요. 나보다 더 잘나면 안 돼. 나보다 더 멋있으면 안 돼. 나보다 더 인기가 있으면 안 돼. 내가 제일 잘 나가야 돼. 응? 이런 괴물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요. 귀신의 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팔아먹는 그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했지만 돌아오는 건 고난이었고 핍박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요. 그때 능력을 받았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까? 충분히 상처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은 대본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 이거 어떻게?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는지, 멸시를 당했는지.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홀딱 벗겨 죽었습니다. 홀딱 벗겨 죽었어요. 영원히 상처 입고 영원히 아프고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그렇게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창기와 세리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셨어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멸시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그 시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했는지요. 그 사람들 불쌍하니까 복음을, 사랑을 전하면서 같이 식사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저 먹기를 탐한다고, 그저 욕심내서 먹는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금식을 밥 먹듯이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또 뭐라는 줄 알아요? 그 가나의 어느 한 동네에서 결혼잔치를 했는데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왜? 그쪽 지역은 포도가 없어요. 포도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도가 귀할 수밖에 없죠. 지금이야 뭐 택배로 그냥 탁 하면 오지만은, 그렇지요? 권사님 딱 쿠모에다 택배 딱 하면은 그날 그냥 맥주 뭐 그날 막 그냥 포도주 그냥 막 뭐 오지요, 집으로. 진짜 시켜봤어요? 아닌데 어떻게 알아? 그렇다 이거야. 그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죠. 이 잔치가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머니가 부탁을 합니다. 이게 잔치가 돼야 되겠다.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요. 이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한 작업이잖아요.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데 이 포도주 하나 때문에 망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를 잔뜩 베풀어줘요. 그래서 포도주를 진짜 상급의 최고의 예수님이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가득 만들어줘요.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술고래다. 먹기를 탐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 듣고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배척, 경멸, 핍박 이런 거 당해보지 않으면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이요, 얌전한 것 같아도요, 자기에게 손해가 오잖아요, 이 괴물로 변하는 거예요. 자기 손해 준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어서요, 얼마나 경멸을 하는지. 이게 이 세상 시대의 유행, 이게 문화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데 이게 물들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걸 따라가고 배워갑니다. 그런데 선지자들도 이런 일을 많이 당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보세요. 그저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나라가 망해간다. 우리가 살 길이 뭐냐. 그렇게 쭉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따귀를 때립니다. 네?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사람 시켜갖고 따귀를 때리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목사의 권위가 얼마나 땅에 떨어지겠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땅에 떨어지겠어요? 이런 꼴이에요. 이런 꼴이에요. 근데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였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뭘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그 미움이라는 이 괴물은 자기에게 손해를 끼칠 때 복수하고 싶은 이 괴물은 이 사람의 생각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도덕성을 잃게 해. 윤리의 판단 기준을 마비시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마음을, 양심을 꽉 묶어버리고 움츠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같은 경우는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고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지요? 이렇게 반문만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도 하나님에게 내가 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이게 뭐냐? 양심이 불구가 이미 되어버린 겁니다. 이 미움, 살인, 이 괴물로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국 상처를 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상처를 입은 사람보다도 더 괴물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괴물을 상대하려고다가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괴물 상대하려다가 내가 괴물이 되어버려요. 그 조심해야 돼요. 이 괴물이 가끔 나옵니다. 숨어 있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이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이 얼마나 경멸을 당하는지, 얼마나 배척을 당하는지, 얼마나 핍박을 당하는지, 예수 믿고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예수 믿고 축복받으려고 했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으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핍박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경멸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배척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전히 오늘도 어느 집사님이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이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데 94%가 미워한다 이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우리 어떻게 해요? 그래. 남은 건 고난입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으려고 여기 왔는데 예수 믿고 고난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 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떠나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떠났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없어서 다른 곳으로 갔다고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에 정말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 너의 사도라고, 너의 목사라고, 야, 도망갔잖아. 왜 도망갔는 줄 알아? 이런 이야기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그 귀부인들이 왔어요. 귀부인들이. 권력과 재물이 있는 부인들이 왔어요. 알고 싶은 거죠.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걸 엿보고 있던 반대들이 허튼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야, 혹시 이거 아니야? 혹시 이거 아니야? 아니면 말고 이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다 퍼뜨려. 이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가짜 소문 퍼뜨리는 거. 그것뿐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렇게 일을 했어요. 자기가. 왜냐하면요, 이런 소리 들었어요. 돈만 아는 것 같으니라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돈 벌려고 한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굉장히 상처받아요. 마찬가지죠. 이럴 때 조심해야 돼. 이럴 때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소리, 자기들의 삶보다도 이 바울 목회자의 이런 소리를 듣고, 너 그런 교회 다니냐? 너 그런 목사를 사랑하냐? 너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 아픔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했던 빌립보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야,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근데 견뎌냈다? 어떻게? 무슨 수로? 오늘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겨냈다? 승리했다? 믿음을 지켰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영광을 드렸다? 살다 보면은요, 힘들 때가 많아. 살다 보니까 상처받는 소리도 많이 들어. 근데 그거 알아요? 자기도 상처 준다는 거? 얼마나 상처 줬는지 알아요?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이게 빛깔빛깔 해요. 근데 조심해야 돼. 이게 괴물이 되지 않게끔. 사도 바울이요, 그 얘기 해줘요. 이게 쓴뿌리가 되면 안 되는데 이겨내야 되겠다. 승리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 다 듣더라도 이겨내야죠. 이런 얘기 있잖아요. 믿음 생활 좀 잘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해갖고 기도 생활 안 하니까 그래. 이런 소리 한다고요. 상처받아요. 저도 대낮에 여기 와서 기도 좀 하려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누워서 잤네. 근데 어떤 집사님 와가 뜩 하는 소리가, 목사님이 이런 데서 자면 돼요? 난 그게 상처가 되더라고. 목사니까 여기서 자지 내가 어디서 자. 근데 이게 쓴뿌리가 되면 안 돼요. 이게 괴물이 되면 안 돼요. 괴물이 되면 안 돼요. 괴물이 되고 쓴뿌리가 되니까 이렇단다. 나 여기 이제 안 다녀.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이게 사단이 원하는 방법. 이게 사단의 이게 함정에 파놓는 거예요. 이때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며 내가 어떻게 견디는지 너희한테 얘기해 줄게. 나 따라와.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겨냈는지, 내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내가 여전히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만약 부끄럽다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겁먹었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내가 움츠렸다면 어떻게 복음을 외칠 수 있어? 이게 가짜라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니잖아. 하고 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때의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야고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고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환난과 핍박, 이거 이기기 위해서 너희는 뭘 갖고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 놀랍지요? 도대체 온유함이라는 게 뭘까? 온유함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이미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너희가 이 세상으로 갈 때에 너희가 이거 꼭 갖고 있어야 돼.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온유함이에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온유함이 뭐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힘입었다. 내가 하나님의 힘을 옷 입었다. 옷 입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그 성령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 갑옷을 입었다. 그래서 사단이 화살을 쏘고 사단이 칼을 쏘고 사단이 불화살을 쏘더라도 다 이거로 막, 심지어 여기에 딱 꽂혀도 믿음의 흉패가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심지어 옆구리를 탁 맞아도 의의 흉패가 있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힘입었다. 하나님을 힘입은 증거가 그러면 뭐냐?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꾸 사람을 의식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유롭지 못해요. 하나님만 의식해야 되는데 사람도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아첨해야 되지. 괜히 필요 없는 말 해야 되지. 또 저 사람에게 잘 봐야 되니까 탐심을 또 갖고 있어야 되지. 속여야 되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간사함 없어야 되고, 부정함 없어야 되고, 속임수 없어야 되고, 아첨하는 말 하지 않아야 되고, 탐심만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 힘들다. 이거 이거 없지 않아 있어. 다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 사람에게서 영광 구하려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니까 자꾸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 물론 나 혼자 독불장군은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우리의 행동의 모든 생각과 모든 이치가 바뀌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힘을 입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온전함이 나오는 겁니다. 온전함.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은 이 온전함이 뭔가? 그러면서 가족과의 관계에서의 이야기를 해요. 가족은, 패밀리는 강합니다. 강해요. 슬픈 소식에 같이 슬퍼하고, 기쁜 소식에 같이 기뻐하고, 어려울 때 돕기 위해서 다시 오고, 위로하고 떠나가고, 이게 가족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온전한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와 이 데살로니가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내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너희에게는 유모가 되었다. 이게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것 같은 의미예요. 이게 뭐냐? 젖을 짜주는 유모입니다. 이 기르는 유모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젖을 짜주는 유모, 자기의 것을 짜주는 유모입니다. 이런 엄마가 그렇지 않아요? 키워보셔서 알지만은 그 갓난아이 아이가 새벽에 찡찡대며 울어요. 응애 울어요. 아무리 밖에서 꿍깡꿍깡해도 엄마가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요. 깨어나지 못해. 근데 아기의 울음소리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런 경험 하셨지요? 그러니까 엄마가 되고, 그러니까 자녀를 키워내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온유함이라는 게 그거다. 그걸 이겨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양육하고 3개월의 짧은 이야기였지만은 세워놨다. 그 견뎌야 된다. 그러면서 유모처럼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 보면 그 솔로몬의 이야기 가운데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여자 2명이
갓난애 하나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솔로몬이 그때는 뭐 피 검사를 할 수 있었어, 무슨 검사를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없었어요.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절반 딱 짜게 해서 그냥 줘라. 그랬더니만 가짜 엄마는요, 그렇게 하라고 잘됐다고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아기를 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려서 자기 자식을 버리는 시대가 돼, 자기 자식을 죽이는 시대가 됐단 거예요. 이게 지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어요. 악한 세대는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엄마는 그거야. 안 된다. 내 아이를 빼앗길 망정 죽일 수는 없다. 내가 젖을 줄 수 없지만은, 내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살려야 되겠다. 양보하는 거야. 아닙니다. 내 아기가 아닙니다. 내 아기인데, 내 새끼인데. 보면 알잖아요. 포기를 해. 자기 생명을 포기를 해. 자기 권리를 포기해요. 이게 엄마지요. 이게 진짜 엄마지요. 사도 바울이 온유함이라는 건 이거예요. 생명을 바치는 거죠. 내가 거짓말장이라고 욕을 당해도, 내가 가짜라고 모욕을 당해도 우리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을 감수하는 거지. 이게 유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다. 이게 온유함이다. 이게 있어야 된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살아난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그런 온유함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요. 선생님들이요, 잠을 못 주무시잖아. 새벽에 새벽 기도 쉬어도 되는데 또 새벽 기도 하는 거야. 목사님이 또 뭐라 그럴까 봐 그러나, 하여튼 어쨌든 예배를 드려요. 새벽 기도를 해. 그 기도 마치고 교사들 어디서 뭐 하나 했더니만 잠자지 않고 애들을 또 맞아야 되니까 다 그 앞에서 또 이렇게 확 치고,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부지런하구나. 이렇게 더운데도 식당에서는 또 밥을 막 맛있게, 나도 하나 얻어먹었는데 싹싹 비웠어요. 너무 맛있어갖고. 이게 온유함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그게 안 나와요. 밥이 맛없어요. 국이 맛없어요. 응? 고추장 그냥 비벼 먹으라 그래. 애들이 어떻게 그거, 물론 먹을 시켜, 그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애들 입맛에 쫙. 이게 온유함이에요. 이런 게, 이게 있어야지 승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뭘 보여주냐면요, 사도 바울은요 11절에서도 온유함을 어디서 찾냐? 아버지의 책임에서 찾아요. 요즘 시대가 너무 악해서 아빠의 책임, 엄마의 책임이 사라진 거, 말세니까 세상 끝이 왔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아버지 역할을 못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5절에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영으로, 내가 말씀으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아기 낳는 고통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의 책임. 어제 우리 유년주일학교 저기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두 군데 이렇게 나눴어요. 여기는 조금 낮은 물, 저기는 조금 깊은 물. 깊어도 무릎도 안 차. 내가 이렇게 해서 아빠들이 쫓아왔어요. 토요일이니까 아마 쉬는 날인 것 같아요. 아빠들이 쫓아나왔어요. 아빠들이요, 밖에서 이렇게 보면 될 텐데 그 물 안까지 들어와 빠져 죽을까 봐.
무릎도 안 차는데, 그러면서 지 자식이 이렇게 그 꼭대기에서, 내가 볼 때도 높더라고, 확 미끄러지는데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냅둬도 되거든요. 근데 아빠는 지 새끼 물 먹을까 봐 그걸 받을 준비를 하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면서, 그래, 아빠가 그렇지, 나도 그랬는데 우리 새끼 다칠까 봐 나도 그랬지, 내 아빠도 그랬는데 이게 아빠가 가지고 있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자기 몸을 바쳐서, 자기 몸을 던져서 그 아이를 받는 거예요. 그때 앞곁에 서갖고 받더라고. 이게 아빠의 책임이에요. 이게 아빠의 온유함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사도 바울이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성도를 사랑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길 수 있는 힘, 여기서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상처 입어 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승리케 하기 위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워서 죽겠다, 습해서 죽겠다,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 이제는 뭐 독감 때문에 죽겠다, 자꾸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을 힘있는 전신갑주를 입어준 줄 믿습니다. 그거 확인하세요. 그 힘이 온유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쓴뿌리, 내 안에 괴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으로 확 묶어버려야 돼요. 풀리지 않는 그걸 묶어버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온유함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것은 담대함이며,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며, 그것은 아빠의 책임이야. 이 그리스도의 삶의 양식을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게 쫙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걸 다시 확인해야지. 94%라는 겁나는 이 반감에 대하여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온유함. 내 안에 괴물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힘입어 좀 승리하여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의 삶,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복수는 나의 힘이라고, 미움은 나의 힘이라고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지 살피게 하옵소서. 자기가 손해봤다고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죄를 뒤집어 씌운 사람처럼 그런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 또한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온유함으로 대하는 그 모습 보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아픔과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꺼내지 못했던 온유함 꺼내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온유함 다시 찾게 하시사 괴물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